안녕하세요. 그녀의 묵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에요. 이 쉬는 날 주말에 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라봤습니다. 제목이 안식일이고요.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는 종교 철학자 분이 1951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거의 한 70년이 됐네요. 안식일.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좀 편안해, 평화로워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작가분의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태인이세요. 그리고 이 책에는 유태교를 기반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타 종교와 그리고 종교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유태인의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유태인이 아닌 우리들도 우리들의 쉼표, 주말과 쉬어가는 시간들을 어떤 의미로 보내야 하는지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나와 있는 한 문장 먼저 소개해드리면, 우리 삶에서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시간을 떼어놓으라. 이 문장을요, 불교식으로 조금 바꿔본다면 우리 삶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지금에 감사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떼어놓으라. 그렇게 제 나름대로 미셸 마음대로 컨버팅을 해봅니다. 먼저 작가분에 대한 소개 글을 좀 읽어드리죠.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 이분은 1907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났고요. 유대교 고전 교육을 받고 나중에 베를린에 있는 성인 유대인 교육 중앙기구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셨어요. 살면서 우리가 유대교, 정통 유대교 공부를 하시고 박사 학위까지 하신 그런 분이 쓴 책을, 순수하게 종교를 전공하신 그런 분이 쓴 책이나 글을 또 말씀을 전해 듣기는 살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한 인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것도, 또 저를 통해 청취자분이 이 분의 생각이나 문장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냥 온 것은 아닐 거예요. 엄청난 인연들이 겹치고 해서 저에게까지, 또 여러분에게까지 이 말이 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교육기관은요, 이런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라도 비유태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굉장히 담벼락이 높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나치가 정권을 잡은 뒤에 폴란드로 추방되시고요. 그리고 바르샤바와 런던에서 가르치다가 1940년에 미국으로 옮겨가십니다. 미국에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히브리 연합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셨고요. 1945년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대학의 유대교 윤리와 철학 교수로 임명되어서 1972년에 생을 다할 때까지 재직하셨다고 해요.
헤셸의 많은 책 중에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가 아니다. 종교 철학 책이고요. 인간을 찾는 신. 신을 찾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을 찾는 신이에요. 이 역시 유대교 철학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불안정성, 또 두 권으로 된 고대 유대교 신학, 유대 철학자에 관한 마이모니데스, 그리고 이스라엘, 영원한 메아리, 진리에 대한 열정 등이 있습니다. 제목들이 제 마음을 끄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살면서 저런 책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저에게 허락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네, 책 안식일 속에 있는 문장, 핵심적인 그런 문장들을 좀 낭독해 드려 볼게요. 일주일 중 엿새는 세상과 씨름하면서 땅에서 이익을 얻어낸다. 안식일에는 특별히 영혼에 심어진 영원의 씨앗을 보살핀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른 분께 속해 있다. 일주일 중 엿새는 세상을 다스리려 애쓰고 이렛날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날이다. 유태인들은 토요일을 쉬잖아요. 제7일 안식일 이런 교회의 종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문장 중에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른 분께 속해 있다. 다른 분께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유태인에서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은 나에게 속해 있다. 참 나에게 속해 있다.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 중 엿새는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려 애써야 하고, 그중 하루인 이렛날은 일주일 중 남은 하루인 이렛날은 우리 자신을, 나의 영혼을 다스리는 날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또 다른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휴전 이상이고 휴게 시간 이상이다. 그것은 인간과 세상 사이의 심오한 조화를 의식하는 날, 만물과의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날,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합일시키는 그 정신에 동참하는 날이다. 세상 사이의 심오한 조화를 의식하는 날, 만물과의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날,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합일시키는 그 정신에 동참하는 날이다. 이 말씀도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좀 어려워요. 딱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좀 문장을 바꿔본다면, 그저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라는 것, 다 같은, 그리고 생명체라는 것, 나무와 동물과 또 똑같은 그런 생명체라는 것, 그런 것을 사색하고 재확인하는 날.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다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나를 챙기고 나의 시간을 인생을 챙기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단순히 이 세상과의 전쟁을 하루 쉬는 그리고 지친 몸을 하루 쉬어가는 그런 시간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의 의미,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사색하는 그런 사색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로 저에게는 생각되어요. 전 역사를 통해 인간은 공간 안에 있는 사물들, 다시 말해 물질 세계를 조종하고 변화시켜서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발달된 기계를 발명하고 도시를 건설했다. 그러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시간 개념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삶이 오로지 행동하는 것이나 획득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을 얻고자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시간을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작가, 종교 철학자 헬셀의 진단이다. 시간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기에 부질없다 생각하고 또 언제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헬셀의 주장이다. 삶이 오로지 행동하는 것이나 획득하는 것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배되어 세상에 소모되어 버리고 말게 되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런 일에 대한 염려, 살아남거나 무언가 얻으려는 염려, 생계에 대한 염려죠. 이런 것으로부터 일단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끼는데 안식일은 바로 그 영혼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기회이다. 또 제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세상에 끌려가고 다스려지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누리다 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전환하고 그 방향을 관철시켜 나가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다 갈 수 있기 위해서 안식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대강 보내고 잠 충분히 자고 뭐 그런 정도의 안식이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 그리고 방향을 또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짐을 새로이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핏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책은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소 모호해 보일 수 있다. 종교 철학 책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나 불과 100여 쪽의 짧은 이 안식일, 현대인을 위한 그 의미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짧은 책은 유대교 교의의 핵심이라 할 안식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는 아주 웅변적인 그런 지침서이고 70여 년 전에 쓰여졌지만 여전히 이 아름다운 산문체가 신금을 울립니다. 이 책은 우리의 분주한 삶에서 무엇이 모자라는가, 무엇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를 되찾아주죠, 우리에게. 자, 다음 단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신적인 시간 안에서 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신적인에 거부감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빼고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대교 이전에는 인간들이 자연이나 거룩한 장소 혹은 산이나 샘이나 나무와 바위 같은 물체에서 신을 찾았다. 종교적 축제는 언제나 계절과 태양과 달의 주기적 움직임에 근거했고 신은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수단으로 형상이나 토템이나 사원 등을 통해 나타났다. 그러다가 히브리 우주론에서 위대한 도약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장소나 물체를 초월하여 시간을 영적인 이해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불교에도 이런 전환을 가져오신 그런 스님이 있고요.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로 인해 불교가 또 한 단계 도약하게 되고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경배일을 지정하여 하느님이 물질 너머에 계시다는 것과 인간들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 바로 그게 안식일인 거죠. 특별한 경배일. 하느님이 물질 너머에 계시다는 것과 또 인간들도 물질을 초월할 수, 물질에 초연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수단.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월화수목금 열심히 몸바쳐 일을 하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내 자유를 무언가 그 생계를 위해 속박당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안식일 주말을 둠으로써 그렇게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6일을 보낸 날을 6일을 5일을 보낸 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 혹은 만들어낸 거죠. 지켜낸 거랄까요? 헬셀이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역사의 하느님이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하느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것과 그들에게 토라, 유대교에서 신이 계시한 생활과 행동의 원리를 담은 모세 오경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이 BC 2, 3세기던가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어쨌든 그 사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킨 것, 모세를 통해 해방시킨 것, 그리고 현대까지 유대인들을 현재의 그 유대인으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는 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그들의 생활과 행동의 원리, 지침을 담은 모세 오경을 계시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금송아지 우상 대신에 금으로 된 날 하느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헬셀에 의하면 히브리어 성서에는 물, things, 사물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후기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라는 낱말이 대략 그런 뜻으로 물질, 사물 이런 것과 유사한 뜻으로 쓰이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기별, 소식, 이야기, 예절, 약속 등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순수하게 현대에서 의미하는 그 물질이란 현대 물질, 사물, 재물 이런 의미와는 또 사뭇 달랐죠. 안식일은 우리가 인간적 의미의 시간이나 윤리 범위가 아닌 그런 신적 의미의 시간이나 윤리 속에서 산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없었다면 6일 동안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6일 동안 해온 것처럼 마지막 7일째도 똑같이 보냈을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세상에 의해서 현대 같으면 자본주의 세상에 의해서 또 과거 정치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던 그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그런 이념이 첨예하던 그런 시기에는 또 그런 이념에 희생당하는 그런 삶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평생을 그렇게 불임을 당하다가 소모되다가 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겠죠. 어쩌면 가축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그것이. 그런 삶이요. 그런데 다행히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을 반추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여유라 할까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어떤 마지노선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그런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철없던 시절에 미셸도 또 의 주말을 돌아보아도 부끄러운 기억도 많이 있네요. 예. 뭐 부끄럽다기보다 안타까운 거죠, 스스로에게. 단순히 몸이 쉰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거리로
나를 채운다거나 또 주중에 회사의 노예로 생계의 노예로 사느라 못했던 미루어두었던 나의 미래를 위한 그런 설계로만 또 내 안식일을 다 채우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만 않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많은 현대인들에게 낯설 수도 있고 저에게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혼이라는 말이 좀 거시기하다 싶으면 그저 나를 돌보는, 내 안에 나를 돌보는 그런 시간으로라고 좀 표현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할까요? 네,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런저런 다른 문장들로 반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했는지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건 것 같아요. 너무나 정신없이 너무나 그리고 또 고된 주중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도 그런 생계를 위해 보내야 하는 시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굉장히 버겁지만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 나에게 쏟아지는 이런 정보의 홍수, 뭔가 유용한 정보인 것 같지만 항상 다 무언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불안감과 위협감을 조장하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내 주말의 시간을, 그리고 주말의 시간에 일부라도 저희는 주말이 이틀이니까 이틀 중에 하루라도 떼어서 그런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나의 영혼을,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미셸은 합니다. 조용한 산을 찾아 오르셔도 좋고요. 종교가 있으신 분은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 그런 숨쉴 틈을 찾아내시는 분들은 그런 자연이 있는,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시간을, 공간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냥 먹방 아니면 어떤 소비로 가득 찬 그런 주말을 보내시는 것은 2021년에는 좀 지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갑니다. 거룩한 손님을 대접하다. 어떤 손님일까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거룩한 손님을 대접하다. 자, 영어로 안식일은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에서 나왔다. 금요일 저녁 예배를 카발라트 샤바트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하느님의 임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불교로 얘기하자면 나의 불성과 나 스스로의 존엄성을 받아들여야 할 나의 그런 존엄성을 되새기고 나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라고 좀 바꿔볼게요. 금요일 저녁에 촛불을 켜는 것은 천지창조의 새벽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마지못해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헤시엘에 의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사랑한다. 아, 저희도 주말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은 비유대인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유대 안식일이 주는 느낌은 중세시대 기사들이 귀부인에게 품고 있었다고 하는 그 절대적 사랑을 상기시킨다. 아이고, 중세시대 기사들이 귀부인을 향한 그 절대적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만한 내공이 부족하네요. 어쨌든 절대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사랑은요. 이런 완전한 사랑 때문에 고대 랍비,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들이죠.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교회 목사님이라 할까요? 그 고대 랍비들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그렇게도 많은 규정과 제한사항을 만들어냈다. 모두 안식일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성서에 나오는 신화에 의하면 하느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자기가 만든 것에 만족하며 쉬었다. 이날 메노하가 창조되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고요와 평화를 의미한다. 미셸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고요와 평화. 안식일은 그러므로 영혼을 잔잔하게 하는 고요한 물가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감싸는 특별한 분위기이다. 안식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당신의 평화의 장막으로 저희를 감싸 주소서입니다. 이런 기도를 꼭 기독교도나 유태교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기도를 우리 주말 시작하는 그 금요일 퇴근 무렵에 마음속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평화의 장막으로 저희를 감싸 주소서. 헷셀에 의하면 옛 랍비들은 안식일을 신부나 여왕에 비유했다. 그날은 그냥 단순히 떼어놓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내 삶 속으로 들어온 신의 참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요, 내 안에 존재하는 내 마음에 있는 나의 부처님, 나 자체의 불성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섹션입니다. 물질주의에서 해방되다. 그날 안식일에. 그렇겠죠? 그날마저도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걸 거예요. 이틀이 힘들다면 최소한 하루라도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시간이란 언제나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의 영역 사물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이를 두고 헷셀은 소유는 우리의 억압된 감정의 상징이라고 표현한다. 안식일은 소비문화의 광기를 없애줄 해독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안식일은 우리가 시간과 다시 친해질 수 있도록 뭔가를 생산해내지 않고도 걱정하거나 후회하는 일 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현존 속에 머물며 지금을 고맙게 여기고 즐거워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불교식으로 하면 오로지 나 스스로의 부처성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머물며 지금 내가 존재하는 지금
그곳, 이곳이 바로 극락임을 알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그런 생각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로 마련된 것이라고 번역을 해봐요. 헤셰르 말에 의하면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중에서 2번 언급된 유일한 계명이다. 이렇게 2번씩이나 강조된 것은 하느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들에 연연하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적 자유를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일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에 5일, 6일 이상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로부터 자유롭고 초연할 수 없고요. 그것에 시간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7분의 1, 7분의 2 정도는 그것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서 우리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삶이란 단순히 돈을 벌거나 무엇을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들도 이날만은 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주말이라는 선물을 갖게 된 걸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안식일이 없었다면 우린 다 돈의 노예, 자본주의의 그 도구로 전락되어서 자본주의를 위한 삶을 살다가 생을 하직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안식일과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해준 이틀간의 주말이 있기 때문이죠. 일주일 중 엿새는 우리의 시간으로 쓰고 7째 남은 시간을 모은다. 그래요. 모은다라는 이 표현도 너무 좋네요. 에너지를 채우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모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모은다. 그래요. 남은 날들은 우리를 소진시키느라고 바쁘잖아요. 아파서 병원 가면서까지도, 약 먹어가면서까지도 말이죠. 햇셀은 말한다. 우리는 창조의 결과로부터 창조의 신비로 향한다. 언제요? 안식이래요. 영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셈이다. 자,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말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물질 속에서 살면 지속적인 변화와 시간의 움직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리 속에서 살면 시간은 지속적이 되고 계속 변화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된다. 자,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물은 시간 안에서 소멸한다. 시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나 지나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시간을 통해 공간이 흐르고 지나간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네, 이 대목에 이르면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인터스텔라,
그리고 콘택트던가요?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오래전 영화, 1990년대 영화 같은데, 그리고 마션 뭐 이런 영화들이 떠오릅니다. 시간을 통해 공간이 흐르고 지나간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현대 양자역학도 동일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의 진가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사물의 세계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과 친구가 되고 물질 저 너머에 있는 더 큰 실제를 보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으로, 시간의 친구로 사는 것 가능하다는 거죠. 안식일을 잘 활용하면 할수록, 주말을 잘 활용하면 할수록,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주중의 시간들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다면요.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좀 평소보다 길어지네요. 일주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요즘에는 일주일 내내 장사를 하고도 모자라, 일주일 내내 벌고도 모자라, 일주일 내내 일하고도 모자라,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문을 여는 상점이 많습니다. 특히 뭐 한국은 말할 것도 뭐 없죠. 뭐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긴 합니다만, 주말에도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조가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무엇인가를 위해 일을 멈춰야만 하는가? 헬시엘의 이 책은 이 책이 쓰여졌을 그 당시보다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그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훨씬 더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할수록 나 자신과의 관계, 나의 존엄성을 보다 깊이 생각할수록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로 떼어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치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든 그 시간을 사수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시간이 우리를 도울 거예요. 헬셀의 책은 안식일이 유대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이 책이 고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 한 가지 종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태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이슬람 교도들은 금요일을 특별한 날로 삼고 있다. 이는 정기적으로 고요한 마음을 되찾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요구를 시사한다. 영원으로 나 있는 이런 창문, 나만의 창문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사에 너무나 얽매인 나머지 사물의 우주적 얼개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자리를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에 대해서요. 네, 오늘 안식일이라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애청해 주시는 분들 마음
마음속으로 이 내용이 쏙 들어가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주말 좋은 그런 평안한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드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습니다.